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또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지 좀 불편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니까 이게 자연의 소리인가? 오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바로 곁에서 이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천둥 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가 한 말로 듣기도 한다는 것.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인데. 근데 요한은 그것을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도 잘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천둥 소리다라고 하면 크다는 소리를, 큰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라면 이 세미하다라거나 아니면 작게 했다거나 아니면 못 듣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천둥 소리니까 다 들었다는 거죠. 못 듣는 사람 없다는 말씀입니다. 싹 다 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이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소리라는 뜻도 됩니다. 천둥 소리는 이게 누구든지 다 누가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나 두려워하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천둥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였고 이게 성장했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둥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놀랐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놀라운 소리였다. 또 천둥 소리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듣고 큰 소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공적인 그리고 이 선포이며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놀라운 두려움 가득한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보통 사람들이 다 듣는 하늘의 소리,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 소리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과 뼛속에까지 스며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소리이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을 들은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한 말. 다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천사가 보통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천사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말이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람들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선택적 지각.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천둥 소리로 듣고 한쪽에서는 천사의 소리로 들었으니까 천사의 소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천사의 소리는 자그마한 부드러운 이런 식으로
어떤 한쪽에서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천사의 소리를 늘상 듣는 것 아니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천사의 소리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우렁차게 선포되는 천사의 소리, 또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달래면서 하는 천사의 소리. 이게 일상적인 소리였다면 모두가 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부드럽게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테지만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게 듣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듣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사의 소리로 듣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나의 장례식을 위한 거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가룟 유다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낭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한쪽은 경배라고 하고 한쪽은 낭비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오해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편견입니다. 한쪽에서는 예배고 경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낭비라고 하고 국가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다라고 두 가지를 반응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한쪽에서는 천둥 소리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천사의 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한 교회에서 한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가장 엄중하고 엄격하고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내는 밤새도록 꿈에 시달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시달렸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세게 말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소리인데 아내의 소리에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했나요? 누가복음 23장 23절.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따라갈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리를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큰 소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소리 따라갑니다. 바른 소리,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에 더욱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어 주십니다. 3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든지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든지,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었다는 말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그것은 천사가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오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게 종교적인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천사가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다니, 이것은 천사가 사람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천사의 소리다, 이것 또한 바른 듣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도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감사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강대상 위에서만 선포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고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것은 내가 몇 주 빠졌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야, 저것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시는 소리야, 이런 말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치는 설교, 때리는 설교. 어떤 목회자가 주의 양들인데, 주님의 양들인데 아프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조금 서운하면 말씀으로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딱 죽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와 천사의 소리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이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천사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을 딱 끊어버리는, 싹을 죽이는, 우리 주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성질 내시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이따위로 오해하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고 싶으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은 모독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잘 달래주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천사가 예수한테 말한 것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탄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과가, 사탄의 종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내가 죽어야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내가 죽어야 인류가 탐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풀려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이 사탄을 유황못의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은 천둥소리다, 저것은 천사가 누구한테 한 말이다,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저렇게 맨날 꼬장 부리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듣기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듣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45%가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많게 만져보는 것, 체험, 요즘 체험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아주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 45%가, 교육의 45%가, 깨달음의 45%가 들음으로 말미암는 45%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신앙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천둥소리라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평생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한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뜻이라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